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역사상 가장 이상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약속 하나가 선포됩니다. 뭐냐면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그 황금 성전보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초라한 건물이 오히려 더 위대해질 거라는 약속이었죠. 오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이 과연 어떻게 역사의 길이 남을 반전을 이루어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 작은 게 더 큰 것보다 나을 수가 있죠? 이건 그냥 말장난 같은 수수께끼가 아니었어요. 기원전 520년 예루살렘.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한 공동체가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답을 찾아야만 했던 그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쪽에는 과거의 눈부신 영광, 온 세상이 부러워했던 솔로몬의 황금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초라한 현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돌무더기뿐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느꼈을 상실감, 그 좌절감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깊은 실패감에 빠져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들의 절망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요, 정말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민족의 심장이자 자부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진 뒤에 수십 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마침내 고향에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다들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니? 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먼저 알아주셨다는 거죠. 모든 위대한 시작은 바로 이런 깊은 공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건물이 작다거나 금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뭔가 결정적인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유대의 현자들이 그들의 기록을 통해 그 깊은 상실감의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지적한 문제는 건축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영적인 심장, 그 알맹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새 성전은 겉모습만 있었을 뿐 영적으로는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말씀 그 자체였던 언약궤, 재물을 태우던 신성한 하늘의 불,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 구름이 없었고요. 예언의 영도, 하나님의 뜻을 묻던 신비한 도구 우림과 두밈까지 첫 번째 성전을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던 이 핵심적인 5가지가 전부 다 사라진 상태였던 거죠. 말 그대로 속이 텅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법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더 좋은 설계도나 비싼 자재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 자체를 180도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해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말이 뒤에 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바로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의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작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이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부터 늘 함께했던 바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신 거죠. 이게 바로 거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일의 동력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물을 만드느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초라한 현실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스케일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 약속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흔들어 직접 개입하시겠다. 둘째, 세상의 모든 보화를 가져와 이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이죠. 이 보잘것없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클 것이다. 갑자기 그들의 작은 벽돌 쌓기가 전 우주적인 드라마의 중심 무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약속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오래된 수수께끼에 대한 정말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건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던 거죠. 더 큰 영광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을 가득 채운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구름이나 불 같은 상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걷고 먹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던 영광의 상징들은요,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훨씬 더 위대한 실체로 나타난 겁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셨고, 일시적인 정치적 평화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으로 완성되었죠. 이것이 바로 더 작은 것이 더 큰 것이 된 비밀, 더 큰 영광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25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만의 더 작은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학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화려했던 과거랑 지금의 초라한 나를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내 결과물이 얼마나 멋진가에 쏠려있던 시선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로 옮기는 것.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임재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보잘것없다고, 이건 실패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해 두신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오늘, 그 안에서 더 큰 영광은 과연 어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